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갑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골고다의 십자가가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사순절 5번째 주일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무 공로 없고 구원받을 자격 없는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며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영과 진리로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망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해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때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시간 주님의 명령 따라 주의 만찬을 행하오니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기는 주님의 살인 떡을 대하고 주님의 피인 잔을 대할 때마다 십자가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들어 축사하오니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우리 김은경 성도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생각이 굳어져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조급한 생각으로 마음이 급해져서 주변을 어렵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여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의 말씀, 우리 다 일어나서 받들어 봉독하십시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주던 곳, 다시 말해 주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던 곳에 서 계십니다. 본문 41절로 42절의 증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표적,
즉 기적을 행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해 말한 것은 모두 다 참이라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참이라고 여겼던 걸까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이 주님을 처음으로 배웠을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두 가지 증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주님에 대한 요한의 첫 번째 증언이었습니다. 즉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곧 구원자라는 의미죠. 요한의 두 번째 증언은 1장 32절로 3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두 번째 증언의 핵심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이 두 가지 증언, 예수님은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요한의 말을 참이라 여기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정말 그것을 참이라 여겼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분의 말씀을 믿었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 그분이 행하시는 일도 믿었어야만 했습니다. 왜죠? 그분께서는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막상 구원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그들은 주님을 믿기는커녕 모두 주님께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자라면 구원자도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없다라고 단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주님에 대한 요한의 증언을 참이라 여기면서 주님을 믿노라고 하였던 까닭은 뭘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표적, 즉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적과 표적으로 인해서 그들은 주님을 참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그들이 믿었다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행했던 표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군병들에게 체포당하신 주님께서 더 이상 표적을 베푸실 수 없다라고 여겼을 때 그들은 미련 없이 주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는 것보다 더 큰 표적, 더 큰 기적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세례 요한의 증언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있잖아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증언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메시아, 즉 구원자란 의미잖아요.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과 세례 요한의 증언은 이처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반석과도 같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실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이 중심으로 믿고 고백해야 할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주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교회라면 그 교회의 주인은 응당 주님이신데,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인이신 그 교회를 어찌 음부의 권세나 세상의 힘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무기력합니다.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절망과 근심, 한숨과 탄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대체 뭐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서도, 그것을 다 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것은 다 참이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구원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안 믿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본문 속의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욕망이 구하는 표적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표적을 위해 기도하고 그 표적이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절망하며 탄식하기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성경의 증언을 정말 참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그 참된 증언의 주체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날로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의 문턱을 넘기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먼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하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예비해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아이가 구하는 것만을 그제야 알고 주는 부모라면 그 부모는 절대로 진짜 부모일 수 없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린아이가 구하지 않아도 아이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만약 어린아이가 구하는 것만 아이에게 준다면 그 아이는 제대로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 왜 그렇죠? 대개의 경우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구하는 것은 없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린아이가 구하지 않아도 부모가 알아서 주는 것은 그 어린아이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만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는 아마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물과 공기와 태양을 주시잖아요. 물질, 성공, 출세 등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것이 없어도 죽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주시는 것들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귀한 것들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도 매일매일 얻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밤하늘에 보석처럼 빛나는 별들, 요즘 벚꽃이 얼마나 화창합니까? 얼마나 활짝 피었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 그 속에서 아침마다 노래하는 온갖 새들, 끝없는 바다와 그 속의 물고기들, 이른 비와 늦은 비, 사랑하는 부모, 형제, 정다운 친구들, 이웃들, 우리는 이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저 주십니다. 기도하고서 얻은 것은 지극히 미미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많은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고 계십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조차 아예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필수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되 이제부터는 기도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의 주님의 말씀은 뒤이어 나오는 9절 말씀 그러므로 라고 하는 부사로 연결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이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 주님께서 친히 밝혀주신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기도의 모범 답안지이자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주님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것은 전혀 새로운 삶을 위한 결단의 기도임을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며 일용할 양식으로도 만족하고 타인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자가 되고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처럼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주님의 기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원문의 단어 중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외울 때는 그 단어를 복원해서 외웁니다. 그것이 바로 대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외웁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끝나잖아요.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서 외우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대개라는 말이 큰 대, 덮을 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풀이하면 큰 원칙으로 복원되는데 너무 어렵죠. 이게 원래 호티라는 언어인데 영어로는 간단해요. because입니다. 즉 왜냐하면이에요. 따라서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원문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왜냐하면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죠?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 영원한 영광을 영원토록 지니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성숙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십시다. 자식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부모님의 심정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구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거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강조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구절 역시 그러므로로 시작되고 있죠.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므로 그 이하의 사항을 반드시 실천하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주님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 노라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너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모든 일을 너희도 그렇게 남에게 행하라. 이것이 율법서와 예언서, 즉 성경의 핵심이니라. 한마디로 사람을 위하고 사람들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 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운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곧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해야 할 최후의 목표인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구할 수 있고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꼭 기도해야 돼요. 함께 중보하고 합심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이든 그 궁극적인 목표는 그 모든 것으로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고 사람에게 봉사하고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 또한 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실천사항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45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뭐하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우리 3절 하겠습니다. 겸손한 예수 모습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대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노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주님, 헛된 나의 욕심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풍성한 응답을 알아보는 눈을 얻기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실은 내가 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님께서 내려주신 응답 덕분이었음을 깨달아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만 홀로 거룩한 자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향해서만 의로운 자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텃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물을 드린 손길과 그 마음 중심에 믿음의 그 분량이 항상 넉넉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야말로 참이심을 믿고 참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을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